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시편 43편 1절부터 5절 한음성으로 같이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3페이지 시편 43편 1절부터 5절.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본문 가지고 우리 안희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예물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깜짝 선물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또 힘내서 열심히 말씀 전해달라고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뜻 힘 정성 다해 사랑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견눈질하거나 주저앉거나 뒤돌아보거나 헤매지 아니하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게 정성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남아 돌아서 주체 못해서 넘쳐서 드린 거 아닙니다. 우리도 써야 될 것 많고 아쉬운 것 많지만 주님을 사랑하게 정성 다해 드린 물질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를 가정가정마다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영들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날마다 넘쳐나는 축복의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 가족이신데 여기 부산에 놀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응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찬양을 지으신 작사 작곡자이시기도 합니다. 특송을 잠깐 한곳 해주겠습니다. 혼자 안녕하세요. 소리가 나도 모르겠네. 네? 수천 명 오신 것 같아요. 저희들 목사님 응원하러 부산까지 왔습니다. 오늘 7시 40분에 일어나서 출발했어요. 하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성령 받으라 찬양은 많이들 부르셨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지는 처음 보시죠.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우리 목사님이 이기자 여기에 기 안 주고시라고 응원하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1절만 부를게요. 기타 소리 좀 주실래요? 기타 소리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신나게 합시다.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우리 성령 받으라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 오늘 내려올까 말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올라가면 새벽 한 3시쯤 될 것 같아요. 집이 일산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또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리고 안 목사님이 또 힘을 얻으셔야 우리 때 대현교회 성도님들도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고 아론과 훌의 역할을 좀 감당해 보려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의 지팡이라는 이 찬양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려고 그럴 땐 잘 안 됐는데 순종하면서 따라가니까 이미 주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예비하신 길을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나는 가리 주님이 허락하신 저 세상 속으로 너무 작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 말씀에 순종하리. 나는 가리 주께서 가라 하시면 저 세상 속으로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가리라. 주 말씀에 순종하리.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소돔 같은 세상이지만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신 여호와의 지팡이로 세워주시니 믿음의 아론과 훌을 보내주신 여호와여, 두 손 높이 세상 향해 들오니 세상 홍해 가르소서. 저는 주의 지팡이나이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부산에 있는 세상 후에도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소돔 같은 세상이지만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신 여호와의 지팡이로 세워주시니 믿음의 아론과 훌을 보내주신 여호와여, 두 손 높이 세상 향해 들오니 세상 홍해 가르소서. 저는 주의 지팡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 똑바로는 1절밖에 안 부를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똑바로는 안 들으면 여러분들이 서운할 것 같아서. 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 듣고 싶으시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 찬양하면은 장애인이 가사를 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죠. 네, 그런데 저에게는 영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자매를 통해서 내가 정말 큰 영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 이 찬양을 만들게 되었는데, 정말 대형교회 모두 성도님들도 영적인 영안이 열리시고 그리고 이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기필코 끝까지 이기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함께 할까요? 주님이 낮은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미랄로 썩게 하소서. 네. 제가
와서 찬양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멀리까지도 오시는데 여기까지는 부산이 제일 멀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는 두 분이 KBS 아침마당에 출연을 해서 대박을 터뜨리셨는데, 원래 공영방송에서는 찬양을 절대 못 부르게 해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어느 정도냐, 찬양을 못 부르게 하면은 방송 안 나가겠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찬양을 불렀는데 아마 앞으로 없을 겁니다. 전에도 없었고. 두 분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놀랐는데, 하나는 새벽에 진짜 많이 나오는구나. 이 자리가 앞자리가 꽉 찼거든요. 놀랬고, 오전 집회 때 또 놀랐어요. 공휴일이긴 하지만은 오전 집회가 이렇게 잘 모이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참 놀랐어요. 그리고 세 번째 놀란 거는 그 오전 예배 마치고 로비에서 책 사인을 했는데, 와, 책을 무지 좋아하는구나. 막 줄이 줄지를 않아요. 오늘 아침을 안 먹었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사인회를 한 50분은 한 것 같아요.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그래서 내일 아침은 필히 먹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헌금에 대한 부분, 저는 헌금 설교할 줄도 모르고 강요도 잘 못해요. 그렇지만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은 좋은 영적 훈련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오전 집회 때 월차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거든요. 오셔서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은 장담합니다. 진짜 장담합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전력을 다해서 내일 집중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부인이 공동묘지에 방문을 했는데 묘원지기가 이 부인 얼굴을 보고 놀란 거예요. 피개가 없거든요. 뼈만 앙상하거든요. 다리에 심아리가 없어서 쓰러질 것 같거든요. 웬일인가 했더니요,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아들인데, 아들을 먼저 세상 떠나보내놓고는 너무 쓸쓸하고 괴롭고 죄책감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우울하게 지내다가 병을 얻은 거예요. 이 병이 악화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살기 힘들 만큼 몸 상태가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제 돈만 송금을 해요. 그럼 묘원주의가 커다란 꽃다발을 사서 무덤에 갖다 놔요. 다음 주에 또 도로를 송금해요. 그만큼 재력은 있어요. 근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자기 손으로 직접 아들 무덤에 꽃다발 갖다 주고 죽으려고 찾아온 거예요. 힘겹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묘원지기가 이 불쌍한 부인을 보더니 듣기에 따라서 기분 나쁠 소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는 부인께서 매주 꽃다발 살 돈을 보내주실 때마다 유감이었습니다. 유감이라뇨? 제가 병원 봉사를 매주 나갑니다. 환자들이나 가족들에게 작은 꽃 한 송이라도 주면은 그들은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들은 꽃을 볼 수도 있고 꽃향기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무덤에 비싼 꽃다발 매주 갈아주는 그 돈으로 좀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데 쓰면 좋지 않겠냐, 그 얘기를 돌려서 한 거예요. 부인이 기운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묘지기 말에 공감을 해서 그랬는지 대꾸를 안 하고 슬그머니 가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부인이 다시 이 묘지에 나타났어요. 안 죽은 거예요. 묘지기가 지난번 삐쩍 말랐을 때보다 더 많이 놀라게 되는데, 이 부인의 얼굴에 살이 붙은 거예요. 혈색이 돌아온 거예요. 다리에 힘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이 부인이 묘지기 말 듣고 생각해보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어차피 죽을 거 아들 떠내보내놓고 늘 슬프게만 지냈는데 그럴 게 아니라 나도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 좀 하다가 죽자. 그래서 끙끙거리고 병원 가서 환자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꽃송이 주고 또 가서 꽃송이 주고. 근데 그런 와중에요, 이 환자의 가족들이 환자가 이 부인을 보면 반가워하는 거예요.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 밝은 표정을 보면서 자기를 환영해주는 태도를 보면서 마음속에 보람이라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이 꿈틀거리며 솟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면서 이 기쁨이 몸의 질병을 밀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상구 박사가 엔돌핀 신드롬을 일으켰죠. 텔레비전에서 방송 해준 이후로 난리가 났었어요. 사람이 기뻐서 웃으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더라.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신종 직업도 나왔어요. 웃음 치료사라고. 이 웃음 치료사들이 쓴 자료집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기뻐서 웃으면 최고고 억지로라도 자꾸 웃으면은요, 사람의 이 마음병이, 사람의 이 몸의 질병이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임상 자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하나도 웃음 치료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서 이 엔돌핀보다 4000배가 더 센 게 발견이 되었죠. 다이놀핀이라고 하나요?
주체하지 못할 만큼 막 급격한 기쁨이 솟을 때, 감격적인 기쁨이 솟을 때 암세포까지 죽여버리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걸 다이놀핀이라고 그러죠.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질 때 병이 죽어버릴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마음과 몸의 상관관계를 밝혀내기 수천 년 전에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마음의 기쁨이 몸에 양약이 된다고. 여러분의 마음속의 기쁨이, 소망이, 감격이 날마다 샘솟도 솟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장애물을 볼 때, 문제를 볼 때, 세상을 볼 때, 시대를 볼 때 이런 기쁨이 솟아날 구석이 별로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야 돼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될 것이요 다른 박쥐라해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비바람이 몰아쳐요. 이 폭우 속에서 참새, 제비, 비둘기는 날개를 버틸 힘이 없어서 바위 사이로 숨어 들어가요. 근데 독수리는 날개 힘이 강하거든요. 이 비바람을 뚫고 구름 위로 올라가 버려요. 비도 안 내려요. 햇빛이 쨍쨍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이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창공을 날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비바람과 시련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연교회 성도들이 그런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한 번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는요, 상황이 사실은 안 좋아요. 왜 안 좋느냐? 주변 사람들이 못돼 먹은 인간들이 많거든요. 세 종류가 있는데 간사한 자, 불의한 자, 원수. 간사한 사람은 말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인간이죠. 여러분 앞에 가가지고, 아유 권사님, 난 권사님이 너무 좋아. 권사님 참 사랑이 많으셔. 난 권사님 본받고 싶어. 권사님 우리 위해서 최고의 믿음의 용사야. 이래놓고 딴 사람한테 가서, 그 권사 싸가지가 없잖아. 나 그거 보면 짜증나. 그럼 그 얘기가 거기서 딱 끝나느냐? 돌아요.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 내 귀에 들려요. 이런 식의 이게 들어본 적 있으세요? 기분 되게 나쁘죠? 열받죠? 이 마음이 되게 우울해져요. 이런 거 간사한 겁니다. 진실한 사람은 내 앞에서 하는 말과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 일치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이 간사한 사람은요,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인간은 굉장히 간사한 사람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붓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값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52주가 있죠. 그 다음에 6월절 7일, 초막절 7일, 대속제일 7월 10일 날, 7월 1일 날 나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이런 절기를 합치면은요 65일 정도가 빠져요. 그러면은요 3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안식일 빼고 절기 빼고 1년 내내 일한 돈 중에서 한 푼도 안 쓴 돈이에요. 그러니까 1년 연봉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하루 품값이 한 1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은 300데나리온 하면은 3천만 원. 확 줄여서 5만 원 정도라고 해요. 일당. 그러면 1,500만 원. 여러분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발이 쏟아부은 거예요. 사람은요,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자식들한테는 돈을 아낌없이 써요. 근데 주님 사랑해요 해놓고 주님께 헌금하는 거 바들바들 떠는 거 그거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제가 제 경험을 봐도요, 주님께 목숨 드리는 거 손톱만큼도 아깝잖아요. 저 다 드릴 수 있어요. 시간, 에너지, 내 가진 거 싹 드릴 수 있어요. 물질 드리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저 진짜 물질 하나님께 열심히 드려요. 자, 아무튼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거예요. 이 광경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열받아 죽겠는 거예요. 왜냐면 돈께 맡았거든요.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지 않고 헌금을 하면 이 헌금을 야금야금 빼서 자기 배를 채울 수 있는데 자기 배를 채울 기회를 이 여인이 망쳐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야 옆에 내야 그거 그냥 헌금하지, 그럼 내가 야금야금 먹을 게 많은데 날도 같잖아, 아우 열받아, 이러면 욕을 자기가 먹으니까 요 속마음을 싹 숨겨두고 대의 명분, 가난한 사람들 왜 허비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 줄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이 핏대를 높이는데 사실은 자기 실속이에요. 여러분, 간사한 사람 생각 없다 많아요. 나라를 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배지를 위해서 교회에서 막 목소리를 높여요. 막 교회를 위하는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자기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자기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다고, 그게 열받는데 그렇게 말하면 동조해 주는 사람 없으니까 싹 숨겨놓고는요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이거 간사한 거예요, 간사한 거. 이런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요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불의한 자. 이 불의한 자는 옳지 않게 사는 사람이 불의한 자입니다. 이 불의한 자의 특징은 의로운 사람을 싫어해요. 세상이 불의하잖아요. 의인은 고난을 당해요. 무릇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밀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직장에 갔어요. 근데 과장님이 부장님이 잠깐만 나 좀 보세 갔더니 이번에 우리 회사에 눈먼돌이 꽤 많거든. 이거 우리 회사 몰래 뺑땅 쳐서 나눠 먹세.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과장님 아니 부장님, 저요 예수 믿어요. 저 하나님이 두렵거든요. 정직하지 않은 거는 전 못해요. 그러면 과장님이 부장님이 야 예수 믿는 사람 진짜 훌륭하다.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요 괴롭혀요. 왕따 시켜요. 요거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쫓아내려고 안달이. 그래야 마음 편하게 갈라먹을 수 있으니까. 이 불의한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요 의롭게 살려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 진리를 추종하며 살려는 사람, 깨어 기도하려는 사람은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힘든 거죠. 원수는 뭐냐? 말 그대로 나를 못 죽여서, 못 때려서, 못 망하게 해서, 못 무너뜨려서, 좌절시키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 다윗 입장에서 사울 같은 인간이 원수죠, 원수.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7번, 믿음이 좋은 사람은 힘들지 않아요? 신앙 수준이 높은 사람은 속상하는 일이 없어요? 속상해요. 이런 성경의 시편이 써질 정도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내가 슬프게 다리나이다. 힘든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이렇게 힘든 와중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하나님, 저 불의한 인간들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요. 태풍 떴다 뭡니까? 태풍으로 날려버려 주세요. 하나님, 저 간사 인간들 왜 그냥 두세요? 벼락 떴다 뭡니까? 벼락으로 바싹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 원수들 왜 내버려 두십니까? 쓰레받기로 쓸어가 쓰레기통에 던져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속상해요. 슬퍼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면 저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면 이 고난 나는 돌파해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른 거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으로 신앙을 심어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 복이에요. 저는 길눈 밝은 사람을 되게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제가 길눈이 굉장히 어둡거든요. 이건 우리 아버지께서 물려받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길눈이 어두우시냐면요, 광명시에서 화곡동까지 30분 만에 오는 거리를요 4시간에 오신 분이니까 상상이 안 가죠? 근데 그래요. 저희 외할머니가 뒷자리 타셨는데 저한테 짜증을 내셨어요. 네 애비차 다시는 타나봐라. 다시는 타나봐라. 저는 아버지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좀 심해요. 자, 걸어서 건물에 들어가요. 볼일 봐요.
나와요. 그럼 이렇게 가면 되죠.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볼일 보고 나온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는지 저렇게 가야 되는지 이게 안 잡혀요. 이상하게 안 잡혀요. 참 희한해요. 예전에 지방에 집회를 가면은요, 목사님께 약도를 자세하게 불러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도착 예정 시간보다 4시간 정도 미리 출발을 해요. 왜냐면 셀 거를 염두에 둬야 되니까. 한 번은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타는데 서울이 발달했잖아요. 큰 건물들이 많잖아요. 와, 서울이 많이 발달했구나. 건물들 참 으리으리하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타고 한참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는 야, 이 지방에도 큰 건물이 많네. 그런데 이 지방에는 큰 건물이 아까 서울 써본 큰 건물하고 이제 비슷하냐? 나라가 균형 발전했는데 아마 설계자가 같은 모양이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경부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대전으로 내려가야 되는 길과 서울로 다시 올라가는 길이 400m 차이인데 대전으로 빠져야 되는데 서울 가는 길을 들어갔으니까 서울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이게.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이런 저에게 희소식이 생겼는데, 내비게이션. 이 여자가요, 말이 많은 것 빼고는 완벽한 여자입니다. 제가 볼 때요, 제 아내 다음으로 인생의 보탬이 되는 여자가 내비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내비도요, 실수를 꽤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지방 쪽에 집회를 가는데요, 홍수가 내렸어요. 다리가 쓸려 내려갔어요. 근데 이 여자가 저보고 쓸려 내려간 다리로 직진하래요. 저를 죽이려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제가 이성이 있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여러분, 이 여자가요, 집요해요. 유턴해서 그 다리로 돌아가네요. 무서워요, 무서워. 여러분, 이런 내비게이션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데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장 정확하게,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으로 글을 만드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온 길을 주시면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기도예요?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인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주께서 계시는 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달라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고난, 시련, 위기, 절망, 좌절, 아픔, 상처, 열등감, 자격지심, 수많은 장애물 따위 다 뚫고 나갈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요, 23편 시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이 비웃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시인이에요. 호응하는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목소리가 활발해서 그러겠죠. 시를 제가 오래전부터 썼어요. 그래서 제 시를 KBS 이금희 아나운서가 생방송 중에 낭송을 해줘가지고, KBS 방송에서 낭송을 해줘가지고 이게 네이버 다음 인기 검색어로 오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시 전문 잡지를 창간했어요. 시인마을이라고. 그래서 문학상을 줘요. 그리고 대한시문학협회라는 게 창립이 되었는데, 이거 저명한 대학 교수들, 시인들,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합류됐어요. 임원만 57명이에요 57명의 임원 중에 얘가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를 좀 알아요. 그리고 영향력도 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좋은 심상의 세계요. 사망 안 좋죠. 음침 안 좋죠. 골짜기 안 좋죠. 이 안 좋은 이미지가 세 개가 섞였다는 것은 지금 밑바닥을 기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지금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최고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봐요, 사자굴에 굴러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자가 못 건들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봐요, 풀무불 속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 타잖아요. 머리 끌어가나 태우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군인들 거느리고 죽어라 쫓아다니는데 다윗이 안 잡혀요. 숨바꼭질을 굉장히 잘해서? 아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숨기시니라.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숨기셨대요.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진영 한복판에서 잠을 자요. 1000여 명 이상이 사울을 따라다녀요.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그 사람들 틈바구니로 해서 사울을 가운데 있는 진영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사울의 물병, 사울의 창을 살짝 집어서 다시 이렇게 빠져나가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오줌 마려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 안 궁금해? 아니 그 중에 이러다가 눈 딱 떠서 야 저 뭐야 저거, 왜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한복판까지 갔다가 물병 들고 창 들고 나오기까지 안전하게 만드시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수면제로 재워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거죠. 여러분,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멀리 떨어져서 위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네 오른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기도했던 시편의 저자가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두 가지 책망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이 명령을 따랐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자, 뭘 책망하느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질문. 잘 들으세요. 질문. 낙심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면 살다 보면 뭐 낙심할 수도 있는 겁니까? 자, 낙심이 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낙심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뭘 손들라고 그러면은, 아까 우리 임 목사님이 아자아자 이상한 거 시킬 때는 잘만 하시더만 이게. 담임 목사님하고 강사하고 차별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그럴 때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관역이에요. 활을 쐈는데 어떤 사람은 관역에 못 미쳐요. 어떤 사람은 관역을 넘어가요. 어떤 사람은 관역을 빗나가요. 이걸 죄라고 그래요. 이 관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했는데 못 미쳐요. 안 해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요. 넘어가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요. 이게 죄예요, 죄. 그러면 성경에서 낙심해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지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이것을 알면은 낙심이 죄인지 아닌 줄 알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질문.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낙심해도 된다고 가르칩니까? 아까 대답 왜 안 했어요? 대답 잘 하시는구만. 몇 번 반복해서 인용했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재판관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해요. 근데 과부 하나가 원통할 일이 있어서 이 재판관을 찾아왔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재판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그러면은 야, 틀렸어, 잘못 만났어, 낙심할 만한데, 이 할머니는 특징이 뭐냐면은 낙심이라는 걸 몰라요. 재판관이 그 모양인데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쫓겨나요, 찾아가요, 쫓겨나요. 이렇게 대여섯 번 쫓겨나면은요 지쳐요, 맥 빠져요. 아유, 틀렸어 다 끝났어 이래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요 포기를 몰라요. 길거리에서 바지가랭이 잡아요. 집 찾아가요. 재판장 또 찾아가요. 또 찾아가요. 또 찾아가요. 또 찾아가요. 나중에요 재판장이요 노이로제 걸리게 생겼어요. 할머니 때문에. 꿈에도 할머니가 나타나서 내 소원 풀어줘 막. 이 재판관이 뭐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8장,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항상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으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무렵에 무슨 말이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매달리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 가진 사람 별로 못 본단 말이에요. 주님 속상하시죠? 근데 속상하신 주님이 대원교회 쳐다보는 순간 미소를 흠뻑 짓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겠죠. 여러분 요셉 잘 알잖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사요. 나를 누가 미워한다?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나를 미워한다, 집사님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요 이게 굉장히 위축이 돼요, 알면. 근데 여러 사람이 미워하면은요 더 이게 타격이 큽니다. 요셉이 힘든 거죠. 형들이 여럿이서 미워하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돌아와서 아버지 형들 없는데요 이러면 되는데, 충성된 요셉이라 아버지 심부름 완수한다 하시고 물어서 형들이 있는 도단까지 가요. 이 도단에서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죠. 채색 옷 입었으니까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죽이자. 그러더니 구덩이 속에 밀어 던져요. 우물을 팔려고 깊이 팠는데 물이 안 나와서 빈 웅덩이지만 사람이 기어 나올 수 없는 것 거기다 밀어 던진 거예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셔요. 어차피 죽일 작정으로 밀어 뒀는데 줄에 매달아서 다칠까봐 긁힐까봐 천천히 내렸을 것 같아요? 어차피 죽일 건데 그냥 밀어 넣는 거예요. 목, 허리, 다리 작살나지 않은 게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이 그 안에서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나 여기서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그제서야 돈 받고 팔아먹으려고 끄집어냈어요.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묶여서 끌려가요.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나 아버지 품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침묵하셔요. 끌려가다가 이집트까지 가요.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거 재수 되게 나쁜 거예요. 설명할게요. 일반 가정집에 팔려가면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경호대장은 직급이 높아요. 부하들이 많고 종들이 많아요. 도망을 가도 쫙 풀어놓으면요 잡혀와요. 진짜 도망갈 수도 없는 최악의 곳에 팔려간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요셉이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나 이 노예살이에서 벗어나 아버지 품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침묵하세요. 이쯤 되면요 낙심돼요. 하나님을 잡았던 손을 슬그머니 놔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내 꼴 봐, 내 인생 봐, 내 삶 봐. 계속 꼬이잖아. 밑으로 곤두박질 치잖아. 이제 밑바닥 인생이 돼버렸잖아. 아유 나 이제 모르겠어. 성도들 중에 나 낙심했습니다 라고 써놓고 다니지는 않지만 낙심한 사람들에게 특징이 나타나요.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슬금슬금 예배를 빠지기 시작해요. 수요 예배도 빠지고 금 예배도 빠지고 오후 예배도 빠지고 기도의 동력을 잃어요. 봉사하기가 싫어요. 신앙의 역동성이 사라져요. 매가리가 없어요. 그게 낙심한 상태예요. 이게 다. 요셉 낙심 안 해요. 하나님 여전히 붙잡고 있죠. 이거 절대 안 나요. 어떻게 알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범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야 너 대단하다. 밑으로 곤두박질 쪄서 밑바닥 인생이 됐는데 그래도 나를 붙잡고 있네. 그래도 낙심하지 않네. 너 합격. 너 이제 고생 끝. 네 인생 이제 엑셀 밟고 고속도로 질주하게 해줄게. 야 너 합격. 이러면은 역시 하나님 붙잡길 잘했어. 낙심하지 않길 잘했어. 하나님만 의지하길 잘했어. 할렐루야 할 텐데 감옥 갔네. 그럼 이제 헷갈려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거 하나 못 막아주시는 거지?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굴러 떨어지도록 왜 방관하시는 거지? 아유 나 이제 몰라. 하나님이고 몰라.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럴 만한데요. 요셉 봐요.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 잡은 거 이거는 죽어도 안 나요.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이 정도면 대연교회 성도들 낙심할 거야 라고 했는데, 낙심하자는 여러분을 보면서 마귀가 질려버리는, 그냥 아주 학을 띠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들끼리 회의하는 거야. 야 대연교회 성도들 건들지 마. 짜증나. 대연교회 성도들 낙심시키려고 건들다가 우리가 낙심해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죽어. 내비둬. 할렐루야.
뭘 또 책망하느냐?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 왜 불안해? 불안해하지 마. 여러분, 뭐가 불안해요? 노후? 지금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 진학? 결혼 문제? 몸의 질병? 인간관계? 여러분, 뭐가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 불안의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불안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불안한지 아세요? 믿음이 적어서 불안해요. 믿음이 줄면 줄수록 불안은 점점 커지고, 믿음이 커가면 커갈수록 불안은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다 맡겨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이죠. 하나님을 믿으리도 나를 믿어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라는 얘기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풀리는 일뿐만 아니라 꼬이는 일,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 승승장구할 때뿐만 아니라 밑으로 곤두박질 칠 때,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저는 여성의 손이 참 신비하다고 생각을 해요. 양파 까봐요. 매워요. 눈물 나요. 고춧가루, 생강, 마늘 다 매워요. 눈물 나요. 이 맵고 눈물 나는 것들을 그냥 팍팍 집어넣고 막 버물럭 해놓고는요, 나중에 맛있는 김치를 창조해내요. 여자들 손 대단한 손이에요. 하나님은요, 여인의 손보다 더 신비한 손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씩 뜯어놓고 보면은 속상해요,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미칠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절망과 좌절이 밀려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버물럭 갖춰서 만나는 신앙 인격을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을 창조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니, 한 가지 시험도 속상하고 미치고 답답한데 여러 가지 시험 하나님 어쩌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듬어가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믿자고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복직이 됐어요. 복직이 되기 전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빼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자기 꿈을 해석해줘서 복직시켜준 그 꿈을 어떻게 잊어요? 그거 잊을 수 없어요. 상식적으로 못 잊어요. 요셉은요, 이제나 저제나 술 맡은 관원장에서 연락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자마자 요셉 딱 권력으로 빼냈어요. 그럼 요셉이 어디로 갈까요? 아버지 품으로 가죠. 가나안 땅으로 가죠.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어요.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요셉을 찾아야 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당시는 인터넷도 없고 휴대폰도 없는데 요셉이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찾아요?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의 꿈 소식을 듣고 요셉을 떠올린 다음에 요셉을 찾아야 되는데 찾기가 쉬워요. 어디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그대로 있거든요. 이런 바로에게 하나님이 연결해 주려고 2년 동안 요셉을 감옥 안에서 지켜주신 거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 때 75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고센 땅에 거해요.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해지는데 그 어마어마한 양식이 필요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지역이 이집트 외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려고, 생육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요셉을 감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만나게 하시고, 바로까지 연결되게 하시려고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더 하게 만드셨다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팔이 하나 없는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보고 물어봐요. 목사님,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예, 전능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이 팔을 새로 쑥 하고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이시라면. 그럼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팔을 쑥 새로 만들어 준다 그러면 목사님 그거 어떡할 거예요? 제가요 고민 안 해요. 즉각 대답했어요. 저 싫은데요? 궁금한 거요? 왜 싫은데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좀 청소년 집회도 지금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50대인데. 근데 청소년들한테 설교할 때요, 요 팔에서 쏙 한번 빼주면은요, 애들이 확 집중을 해요.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부터요, 얼마나. 여러분, 설교에 이렇게 좋은 시청각 교재를 제가 왜 포기합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도구인데요, 이거. 너무 아팠잖아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너무 외로웠잖아요. 악몽을 꿔댔잖아요. 죽고만 싶었잖아요. 그래서 매일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잖아요. 생각해봐요. 내가 그렇게 아프지 않았어도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을까? 못 어울렸잖아요. 늘 왕따처럼 구석에 있었잖아요. 내가 막 어울려 다니고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다니고 막 애인 만나서 연애하러 다니고, 그래도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책 읽고 글 쓰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책 읽고 글 쓰고 30살 넘을 때까지 그것만 하다 살았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게 다 남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불안해하지 맙시다. 하나님께다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힘차게 하세요.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마라. 할렐루야. 이렇게 두 가지 책망한 다음에 명령을 해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신다. 오늘 본문이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는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소망이면요, 건강이 지금 망가졌어요. 암이 걸렸어요. 암이.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니까 소망이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강이 날아가는 순간 소망도 날아가 버려요. 사실은 소망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몸뚱이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소망이면요, 부도 맞았어요. 지금 비투성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소망이라면 소망이 여전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질이 날아가는 순간 소망도 같이 날아가요. 알고 봤더니 말만 그런 거지 물질이 소망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식이 잘해주면 빵긋빵긋,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막 찬양을 부르다가 자식이 속 한 번 글로 나오면 전부여 의지 없었어 막.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식이 소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정말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박국 3장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니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양이라도 있든지, 양이 없으면 밭에 식물이라도 있든지, 식물이 없으면 포도 열매라도 맺히든지, 포도 열매 없으면 감람나무 소출이라도 있든지,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면 뭐 딴 거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다 망했어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진짜 힘은 하나님인 거예요. 진짜 소망은 하나님인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니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일을 또 만났어요. 참, 그러면 저도 일 많이 겪어요. 참 많이 겪어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성도들이 안 보여요. 이게 글이 안 보여요. 운전하는데 차 번호 2개가 날아가고 끝에 2개가 달라붙어요. 여보 요즘은 번호판 2개짜리도 있나 봐 저기. 그랬더니 아내가 뭔 소리예요? 저 4개예요. 2개잖아. 아, 4개라니까요? 저기도 2개네? 4개예요. 제 눈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남 성심병원에 가가지고 눈 검사를 싹 했더니 의사가 사진을 보더니 눈에 이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눈이 왜 이러죠? 아무래도 뇌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병원 갔어요. 더 큰 병원, 아산병원 가서 뇌 MRI를 찍었어요. 통속에 쑥 집어넣고요, 삐삐삐삐 뚜뚜뚜뚜
윙윙윙윙 삐삐삐삐 뚜뚜뚜뚜 막 소리 음파를 쏴야 되는데 40분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나오면은요 막 휘청휘청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음파를 쏴대서 이 뇌 속의 형상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는 건데 신기해요. 이 뇌 모양이요 그대로 다 찍히는데 의사가 끔찍한 질병을 진단 내리는 거예요. 뇌종양이래. 뇌종양. 뇌종양 1cm만 넘어가면은요 이걸 거대종양이라고 그래요. 이 거대한 건 큰 걸 말하는데 큰 거. 이게 뭐가 거대해요. 요만한데. 근데 왜 이게 거대하냐? 여자들 근종 수술 자주 합니다. 이 몸에 혹 같은 거 좀 나요. 근데 1cm 뭐 그렇게 큰 거 아닌데 뇌 속에 있으면 달라요. 이 뇌는요 조그만 신경 하나 톡 잘못 건들면 청력 상실, 시력 상실, 하반신 마비, 오른쪽 마비, 왼쪽 마비, 상반신 마비. 요거 여러분 이런데 푹 칼로 거봐요. 이렇게 푹 칼로 거봐요. 피 막 쏟아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뇌는 실핏줄 하나만 톡 터져도 뇌출혈. 아주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제 1cm에서 2.5cm 정도가 거대 종양인데 제 머릿속에 4cm가 넘는 놈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의학명이 달라요. 자이언트라고요. 자이언트. 의사가요 수술 전날 3번에 걸쳐서 위험합니다. 그냥 입 다물고 수술하지 뭘. 그런데요 제 마음이 낙심되지 않아요. 제 마음이 불안하지도 않아요. 2가지 이유인데, 첫째 이유,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려요. 와, 이 성경 오류다. 한 아사리온에 2마리면 2 아사리온에 4마리여야지 왜 5마리야? 그거는 오류가 아니에요. 경제 개념이 없어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떡볶이 5,000원어치 사 먹을 때하고 떡볶이 10,000원어치 사 먹을 때하고 떡볶이 10,000원어치 사 먹으면 떡볶이 5,000원어치 2배만 딱 주는 게 아니라 순대도 썰어주고 오돌뼈도 썰어주고 오뎅도 넣어줘요. 한 아사리온 작은 동전단이에요. 그 작은 동전에 2마리나 팔리고 2 아사리온에 4마리 더음으로 1마리 줄 만큼 싹 빠진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를 가보냐. 여러분 병 걸렸다고 너무 바들바들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날렸어요. 생사는요. 그리고 까짓 거 또 하나, 최악은 뭐예요? 죽는 거죠. 최악, 죽어도 최상인 천국이 보장되잖아요. 제가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최고의 축복이고 가장 수지 맞는 일인지를 정말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걱정해요? 뭘 불안해요? 근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일이 또 터졌어요. 얼마 전부터 목이 막 아팠는데 주일 아침에 막 끔찍하게 아픈 거예요. 정말 악소리 나게 아파요. 안 돌아가요. 이거 당연히 안 되죠. 앉아도 아프고 서도 아프고 걸어도 아프고. 부목사님한테 연락해서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하게 하고 저는 소파 끝에 이러고 앉아가지고 바보같이 이러고 있었어요. 장로님들이 놀라서 쫓아오셨어요.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목 디스크가 왔대요. 아니 팔 하나 없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했고 이 의수 끈으로 매달고 있느라고 어깨, 목, 겨드랑이가 늘 눌려서 이거 늘 이렇게 쑤시는 상태이고 이쪽 없이 이쪽만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 과부하 걸려서 손가락 콕콕콕콕 쑤시고 지금도 힘든데 뇌종양 자이언트에다가 그냥 목 디스크까지 왔어요. 역시 낙심 안 돼요. 불안하지도 않아요. 짜증도 안 나요. 누워서 물리치료 받는데요 웅얼웅얼 찬송 불렀어요. 그때 불렀던 찬송이 이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후렴 다같이 내 영혼 평안해 평안에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긴 나팔이 울릴 때에 주옵소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거겠네. 아멘. 내 영혼 아멘 아멘. 내 영혼 안에 할렐루야. 몸을 조금 움직일만 해졌을 때 그 몸 끌고 서울역 광장 집회에서 설교를 하고 한세대학교 가서 설교를 하고 흰돌산 기도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제 관심은 개척교회 지하교회 때부터 하나 있어요. 하나님 한국교회 좀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깨워주세요. 옛날보다 좋은 건물 많고 옛날보다 학력 수준 높고 옛날보다 경제력 괜찮고 옛날보다 사회 지위 배경 다 근사한데 옛날에 기도하던 그 어머니들의 기도, 옛날에 불붙었던 성령의 충만함, 이게 사라지니까 교회가 세상에 짓밟힌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국교회 다시 한번 성령의 불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라고 이 기도만 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 주셨더라고요. 기적이 몇 가지가 일어났는데 첫째 기적, 제가 저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기도할 사람들을 세워주셨어요. 온누리교회 강의 갔었는데 거기 중보기도 들어가요.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가 저를 취재하러 왔다가 뇌종양 소식을 듣더니 사랑예교회에 연락해서 거기 중보기도 팀이 기도 들어가요. 에스더 김동동 기도해요. 서울 기독청년연합회 기도해요. 제주도 열방대학 제가 강의를 많이 가거든요. 거기 중보기도 들어가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해 줘요. 제가 성결교회 목사인데 장로교 목사님들 32분이 작정 기도를 들어가 주셨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두 번째 기적, 제가 1월 달에 이 대수술 받고 나서요, 다음 달 2월 달에 책을 냈어요. 좀 놀랜 티라도 좀 내봐요. 고참 여러분 맹장 수술만 해도 다음 달에 책 못 써요. 다시 처음부터. 제가요 자이언트 이거 뇌수술 1월 달에 뇌수술하고 다음 달 2월 달에 책을 냈어요. 여기는 충청도가 아닌데 책을 내고 나니까요 제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하면 많이 읽힐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소개 주면은 파급 효과가 좀 있겠다. 제가 이제 오륜교회 설교 갔었거든요. 그 출석만 한 15,000 된대요. 김은호 목사님하고 미국의 최대 한인교회 손인식 목사님하고 제가 다리를 놔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 들고 김 목사님 제 책 좀 소개해 주세요. 설교 시간에 소개해 주세요 하려고 하는데 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 얘기. 그리고 초양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국민일보 기자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대예배 시간에 안희안 목사님과 안희안 목사님의 책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영상이 들어갔는데 커다란 화면에 제 사진 하나 띄워놓고 책 사진 하나 띄워놓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세요. 안희안 목사님의 책을 손에 댔는데 다 읽을 때까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일보, CTS, 극동방송 모든 매체가 기사를 싹 내줘요. 예스24 베스트셀러 4위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그 이후로도요 이 책이 나올 때마다 파급 효과를 많이 미쳐요.
뭐 어떤 사람은 30권, 안정환 기자는 혼자 46권을 사가지고 당시 총리 포함해서 정치 지도자를 막 선물 주고 막 읽은 사람들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지난주에 울산 극동방송 이진아 양육부장이 전화를 했는데 아주버님은 이제 남편의 형님이죠. 아주버님이 제 책을 읽는데 밑줄 쳐가면서 읽더래요. 그러더니 인생이 뒤집어졌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선물이고, 세 번째 주신 기적이 뭐냐? 하나님이요 저를 이전보다 더 많이 높여주셨어요. 그 뇌종양 수술 이후에 국민일보에서 차세대 지도자 23명을 뽑았는데 분당 우리교회 이천수 목사님 들어갈 만하잖아요. 선한 목자교회 유계성 목사님 들어갈 만하잖아요. 여의도 순목교회 이용원 목사님, 대전 중목교회 장경도 목사님, 와, 이 뭐 대단한 분들 23명이 선정이 됐는데 그 23명 중에 얘가 꼈어요. 얘가 반응 보이려니까 이제 박수도 치는군요. 감사합니다. 학습 효과가 되게 빠르네요, 목사님. 제가요 그 23명 중에 최연소자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제 몸을, 제 눈을 살려주셨어요. 온 것, 치세요 하시려면 하나님을. 오은근 박사라고 신경정신과 유명한 의사분이 저한테 직접 해준 말이에요. 시신경은 한번 망가지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복구는 불가능하답니다. 이거는 검색해 보세요. 이건 의학계 정설이에요. 손쓸 길이 없대요. 근데 그거는 의술 얘기고 과학 얘기고 인간의 솜씨, 손 얘기고,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손대셔서 고치지 못할 질병 따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 따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넘지 못할 장애물 따위 없어요. 하나님이 제 눈을 싹 고쳐주셨어요. 제 눈이 얼마나 밝으냐? 민망하시죠? 제 눈이 얼마나 밝으냐? 26년 전 총각 때보다 지금 눈이 더 밝아요. 친구들이 놓아놨거든요. 휴대폰 볼 때요 문자, 카톡 크게 크다랗게 해놓고요 이렇게 해놓고 보는데요, 제가 글씨 제일 작게 해놓고 이렇게 읽어줘요, 옆에서. 이게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눈이 좋으시면 안경은 왜 끼고 다니시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안경 도수가 없어요. 아니 그럼 도수가 없는 안경은 왜 끼고 다니는데? 또 물어봐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안경을 낀 게 안경을 벗은 것보다 인물이 좋대요. 잠깐, 지금 박수는 무슨 의미예요?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이거. 낀 게 나요? 무슨 교인들 이상해요. 낀 게 나요 이럴 때는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역사가 너무 오래돼서, 시절이 너무 오래돼서 늙고 병든 맥빠진 사이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전능자이십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더 힘차게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라. 더 힘차게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소망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요즘 제가 자주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서 진짜 다행이다. 하나님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나. 아찔해요. 내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다. 막 진짜 막 울컥울컥 막 불끈불끈해. 막.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